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친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테째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총회라고 하는 곳에 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 수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그 기준, 혈통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온 열방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총회를 이루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유대주의,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대체 신학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 대신 교회가 그 역할을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 주장들과 또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말렉 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그러니까 긁어 모으다 이런 뜻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긁어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이 총회라고 하는 이 카할이 이 헬라어가 되면 이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인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교회도 역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에 그렇게 이 모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이 원유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서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혈통주의나 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가 되고, 그게 그 주의를 넘어서서 거의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결부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해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왜곡되고 또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나 이 다른 혈통들 이나 다른 나라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이것을 예수와께서는 굉장히 크게 책망하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의 책망의 어떤 초점이 아니었고, 그 매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반세계를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것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근데 그곳이 이 여호와의 총회로서 열방이,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인데, 자신들이 그걸 빼앗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요구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왜 반유대주의가 생기느냐?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생기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면서 반유대주의들이 이제 끌어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속마음이고 민낯인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예전에는 은근하게 뒤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물밑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냥 노골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광풍들이 점점 거세어지면 결국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분노가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세계적인 그러한 이 재앙이나 전쟁들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제껏 이 세상이 기경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반유대주의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반유대주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것도 반유대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돈을 벌자, 어떤 이윤을 창출하자. 근데 이러한 시도들이 항상
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불발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미워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또 반유대주의의 한 자리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이스라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잘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마틴 루터도 그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 가운데 갔었고, 우리도 뭐 한창 뭐 창조 경제를 한다, 이스라엘과 무슨 뭐 산업으로 또 뭐 교육적으로 무슨 뭐 협력을 한다, 이런 그 시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온전히 이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연합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번영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몫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결국 그들의 부는 우리 걸 빼앗아서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뭐 예전에 히틀러도 그랬고, 뭐 영국에서 유대인들 추방할 때도 그랬고,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추방할 때도 그렇고, 미국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뭐 한 그러한 그 세대, 뭐 예전 로마 시대처럼 지금 뭐 미국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가 어떤 미국의 문화나 또 미국의 정치나 미국의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인데, 미국이 이제 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함께 또 유대인들 그렇게 그 세워지고 성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미국과 이 이스라엘,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그 외교 관계를 맺게 됐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웨스트뱅크, 이 서한 지구라고 하는 분리우는, 그러니까 정말 언약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뭐 헤브론이라든가 세겜이라든가 또 감람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는 대가로 지금 이 중동 국가, 주요 국가들이랑 이제 수교를 하는 그런 물꼬를 이제 트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것을 중재한 대가로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제 뭐 F-35 같은 이 아주 그런 이 굉장히 좋은 무기들을 이제 중동 국가들의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승인되는 뭐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 반대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중동 국가에게 그걸 팔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외교 관계가 맺어졌으니 당신들 그렇게 서로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무기를 팔 수 있다. 뭐 중동 국가들은 누구나 어떤 나라들이든지 다 사고 싶어 하죠. 또 돈도 많고 이러니까요. 또 미국은 무기를 팔아서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역학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또 그러한 정세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생존의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은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존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랍의 많은 국가들과 또 북한이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북이 핵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아주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북한과 이란이 핵 기술을 서로 그렇게 접목해서 함께 그 핵을 개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제 북한이 뭐 ICBM 비롯해서 뭐 그 잠수함에서 이제 뭐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탄도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거의 다 완료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또 그것이 판매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아주 끔찍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서로를 그 이제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급박하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은 그 일종의 이 예전에 어떤 원한이 있었던 오래된 해묵은 원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좀 길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 길만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니까 그러한 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어서 더 이제 이 원망이 없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노릇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뭐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히 원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룩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미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뭐 심지어는 모압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룻과 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시는 그러한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오,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것,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 이게 타압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증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종적인 어떤 증오들, 그냥 무조건 그 민족이면 무조건 믿고, 뭐 일본 사람이면 무조건 믿고, 뭐 동양인이면 무조건 믿고, 뭐 중국 사람이면 무조건 믿고, 이러한 어떤 민족주의가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증오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그런 증오가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돔 사람은 너의 형제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이 근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리 에돔의 남은 자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에돔의 남은 자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벳 에돔 같은 사람들, 이게 이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이방인인데 이 장막에 성전 문지기가 되고요.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는 그 땅에서 너희가 객이었다, 손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가 이 나그네가 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생했던 일들이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미움이나 증오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증오의 찌꺼기들을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3, 4대가 지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전에 원망이었고 미움이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증오와 미움이나 또 예전의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면 급히 가서 다시 그걸 회복하고 뭐 사과하고 또 화목하게 하고 사화하고 돌아와서 그때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어떤 증오, 원망, 또 무턱대고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막 이 모든 생각이 마비될 정도로 미워하는 어떤 그런 미움의 대상들이 있다면 차분하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애굽 사람들도 죄가 있고 일본 사람들도 죄가 있고 뭐 유대인들도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 예수님 피 흘리신 거랑 내가 용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방식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나라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너희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의 찌꺼기들, 그 배설물들과 같은 그 더러운 증오심들을 좀 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면 증오가 굉장히 많이 끌어오르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이런 두려움들에서 비롯되는 그런 분노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터져 나오는 분노가 어떤 이 대상을 이제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교회를 조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누누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외면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미움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에 또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저 해나간다면 또 그렇게 미움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물론 뭐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또 증오를 부추기거나 또 이 불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미움은 어차피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결국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이든 아니면 지금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든 간에 교회가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한 그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성품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이러한 와중에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미움을 미움으로써 돌려주고 또 우리가 그런 미움받는 자로서 막 방어적으로 나서고 이래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미워하면 뭐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온전하게 베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군을 치러 나아갈 때에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러면서 이 진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을 향해서 이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진격하는 이러한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막 취하거나 또 그러한 어떤 사업에 취하거나 또 그러한 어떤 사역에 우리가 몰입하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진영이 지금 거룩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배설물이 있거나 뭐 몽설한 것이 있거나 무언가 진영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다가 진영 밖으로 버리고 땅에다가 묻고 이러한 어떤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돌격하는 군인들만큼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 앞뒤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막 목숨이 달려 있고 또 이것만 생각해도 뭐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진영에, 너희 안에 정결함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아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새로운 것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거기에 힘을 쏟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11계단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보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저자가 이제 그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군대에서 만났던, 자기는 정훈 장교였고 근데 그 윤병장이라고 하는 이 병장 말년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 병장 말년이면 이제 모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열어야 되는데 말년인데 이제 그 대대 ATC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휘관의 진급이 달려 있고 상급 부대에서 이 전투력을 평가하러 오는 그러한 그 실전에 준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평상시 훈련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열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후임병들 또 자기 소대를 위해서 그 훈련 기간 내내 그 훈련에 참여해서 그래도 이렇게 능숙한 이렇게 포대였는데 그 포를 발사하는 그런 평가들을 이렇게 받아 나갔던 어떤 그 윤병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는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냥 정훈 장교로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있었는데 윤병장이 자기한테 어떤 책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유독 그 훈련 기간 가운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윤병장의 그 워커를 군화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군인들이 그 휴가 나갈 때 외에는 그렇게 막 이 군화에 광을 내거나 그렇게 막 그 훈련 도중에는 거의 이렇게 뭐 정말 그냥 작업하러 이렇게 군화를 신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윤병장을 보면 항상 군화가 반짝반짝 그렇게 닦여져 있고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 군화를 그렇게 항상 그렇게 닦고 다니냐. 지금 너무 이렇게 바쁘고 뭐 자기 몸을 씻을 그런 겨를도 없을 텐데. 근데 그 윤병장이 자기도 그냥 군대에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나의 삶에 있어서의 이 귀중한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가장 충실하게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군화를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화를 깨끗하게 신고 나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충성되게 나라를 위해서나 또 내 주변의 동료들, 후임병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군화를 닦아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게 하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훈련지에서도 힘들면 막 행군 끝에 그냥 뭐 텐트만 치고 자게 되는데, 그때 남들 이제 자는 시간에 이렇게 자기 군화도 잘 닦고 뭐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러한 윤병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흙밭에 우리가 구르면서도 자기의 군화를 그렇게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오염되게 살아. 나도 예수 믿지만 세상에선 또 세상의 법칙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고 진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정한 것들, 또 내 욕망과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나의 어떤 배설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가 이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받기만 하면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게 어떤 이 부작용들로 막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첫 번째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전쟁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어떤 진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영 만드는데 뭐 경계하고 어디에다 초소를 세우고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배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가장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덩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문이라고 해서 그게 배설물들이 나오는 문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뭐 예루살렘 남쪽 문, 그래서 이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이기 때문에 덩 게이트가 항상 이렇게 관광객들로, 방문자들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북적이는 그런 문인데요. 근데 항상 그러한 곳을 가장 용이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한 문을 우리의 삶에서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내 욕망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있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또 그게 감정의 찌꺼기라든가 무슨 어떤 예전의 원한이라든가 뭐 기억의 어떤 상처라든가 뭐 아픈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냥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그게 미움으로, 원망으로 그냥 고착돼 버리죠. 이게 빨리 내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설물들,
이 각종 똥과 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찌꺼기들과 기름 덩어리들이 어떻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서 이 배설할 때에 그것을 파고 이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몸을 돌려서 그 배설물들을 덮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영에 대해서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성결한 거룩한 이 제단이나 또 메노라나 또 나팔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작은 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 제단에 우리의 이 진영 안에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항상 이렇게 제거하는 일이 우리가 힘쓸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의 제거에 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 고대의 창기들이나 남창들은 다 어떤 제의와 관계된 그러한 이 무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 숭배와 결부된 어떤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증한 것인데 이것이 그 안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창기들이 있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창기들이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기들을 금지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그냥 어디를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그게 더 불법적으로 어딘가에서 성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제도가 마찬가지죠. 어디가 막 돈이 몰린다고 하면 어디를 그냥 제한해 버리면 그 돈이 그냥 그렇게 몰리지 않고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 일들이 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도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기가 없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창기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고 또 집을 갖고 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이 창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창기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이 우상 숭배에 밀리게 되면 창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어떤 승리, 예배의 성패에 따라서 창기가 이 횡행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점점 없어지느냐. 이게요. 예전에도 웨일즈나 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범죄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도 다 내어놓고 술집에 손님들이 없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그 문제를 없애려고 무엇이든 제한하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와 꼭 같은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 이제 이 가증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형제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자라고 하는 것이 네셰크라고 해서 이 독사의 독침을 말합니다. 그 독사의 이빨을 네셰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리게 되면 이게 그 빚을 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빚에 이제 짓눌리게 됩니다. 이게 이자에 이자가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평범한 일입니다만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실은 어떤 이들의 가난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가난한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이용해서 돈을 꾸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꾸어주면서 더 많은 돈을 내가 돌려받겠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왜 돈을 꾸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돈을 꾸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건 오늘날에는 상식이잖아요. 돈을 어디다가 빌려주면 그 빌려준 값에 대한 어떤 이자를 받는다. 이거 뭐 어떤 기관이든 뭐 아니면 사채업자든 아니면 우리가 사사로운 개인이든 어떤 돈에 대한 이자가 뭐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너희 형제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고대에 없어진 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순복해야 될 일인데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건 뭐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괜찮고 뭐 이런 일들은 괜찮다. 이렇게 구차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에게, 형제가 가난한 것을 보거든 돈을 꾸어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그의 가난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그 담보를 받은 것, 겉옷을 받고 그걸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그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고 그걸 너희가 그냥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이용해서 너희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이런 것들이 혹여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마치 내가 남창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창기의 일을 하는 것과 꼭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지금 동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을 이용해서 이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혹여 이런 일이 내 안이나 또 나의 어떤 그 주변의 이 사업 같은 것에서 이렇게 있거든 여기서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들이 정리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이익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피눈물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런 일들은 이익이 더 많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이 다단계 무슨 방문 판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뭐 이 사회에 뭐 하여튼 드러나야 될 병폐들 다 드러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독교가 그렇게 병폐로서 지금 우리가 어떤 병폐를 많이 갖고 있죠. 또 이 사회의 어떤 병폐로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동성애, 뭐 다단계,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대와 젠더의 갈등, 뭐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지금 이제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한 어떤 배설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교회 자체가 배설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거룩한 것들이 오히려 가증한 것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게 되고 그것이 도려내어져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칼을 대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내보내는 그러한 이 참된 진영의 성결함, 그러한 배설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바꾸고 정말로 우리 발에 묻은 그 흙덩어리들을 다 닦아내고 다시 반짝반짝하게 해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들어 올려서 세우는 그런 정말 그런 구두 같은 그런 신발 같은 그런 워커 같은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